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인이었고 이미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과 은사로 충만하고 외견상 훌륭한 성인으로 보였을지라도 신앙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고린도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도 흔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도 그 신앙의 인격이 어린아이인 경우가 있고 교회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도 그 신앙의 인격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그 신앙의 인격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은 은혜가 자기 자랑으로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마 어린아이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했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젖을 먹는 영성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점점 성장하여 성숙된 신앙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아이로 머물러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서는 어린아이로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은 좋지 못한 것을 포괄화 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을 멀리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사는 방법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선을 배제하고 악을 추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항상 악을 배제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가시고 악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에서 미치다는 광기와 거친 말을 결합한 상태로 흥분된 어조로 생각나는 것을 마구 내뱉는 상황입니다. 당시 신비 종교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나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기독교도 신비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와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과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언은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으로 또렷하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과 복음의 전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로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신다라는 소문을 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임한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보다 하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예배 기도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등 하나님께 받은 은사 방언을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을 성도들에게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모양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분명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사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흡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세워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내가 무엇인가 했냐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천교회, 우리도 그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번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기억나는 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